예, 오늘은 신명기 29장 굉장히 긴데요.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과 30장은요 굉장히 또 유명한 장입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또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우리 29장 1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40년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이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새로 추가된 내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런 내용이다 너희가 동의를 하느냐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여기 없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에 있는 제가 앞에 있다는 말을 쓰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이었거든요. 율법의 내용을 이 언약으로 간주하는 요약을 하면서 간주하는 형식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특별히 언약 형식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모압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을 해놓고 제목을 하나님의 설득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왜 설득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9장부터 30장 전체가 이제 모압 언약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두 부분만 할 겁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역사들 요거를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거 하나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 이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들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시작할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역사적 회고를 해요. 그게 1장에서 3장까지 쭉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 이제 사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들어서 모세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역사적 회고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 1장에서 3장입니다. 마치 그거를 보는 것 같이 이 모압 언약의 시작도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회고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 이 사건들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은 출애굽입니다. 그죠? 출애굽은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제 의미가 없이 우리 잘 아는 거죠. 이거를 이제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의 애굽 군대를 벗어나서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뭐냐 하면 모세가 아주 독특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너희가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장정만 60만, 만약에 4인 가족이라 그러면 60 곱하기 4하면 240만이죠. 240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뭐 그 풀이라든가 이런 걸
캐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그 기적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5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거의 버금가는 이런 기적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이요. 7절에서 9절은 요단강 동편에 와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두 왕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두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을 물리친 거죠.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요단강 서쪽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요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은 건들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거를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찾아서 보면 어떻게 전쟁 승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을 다 물어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쳐서 다 진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전쟁 승리하는 이런 기록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도 다 다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1절에서 9절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요약하고 싶기보다는 그 사건 하나 설명할 때마다 한 개씩 마치 추임새 같이 첨가되어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4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저기 6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그 사건은 9절. 이렇게 뭔가 추임새 같이 들어져 있는 그 문구가 모세가 지금 이걸 왜 역사적 회고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해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즉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첨가했는 내용이 있는데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건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설명한 것처럼요,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해하고 느끼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특히 두 번째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그게 연결이 안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대 라고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게 말이 돼?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렇죠? 너무 기적적인 얘기를 하면 들은 사람이 뭐야? 믿어지지가 않죠.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를 진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잊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전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감동이 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그 기적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거를 하나님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런 말을 첫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락의 추임새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한 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40년 광야 동안 너희들은 먹였지 않느냐, 기적적으로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 떡도 못 먹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떡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은 축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행위를 이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 있는 내용을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여기서 추수하고는 광야에서 추수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로 연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당하냐, 문맥상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 정착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6절, 너희에게 정착해서 추수를 통해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축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죠. 너희가 추수도 안 했어. 추수도 안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앞에 단락과 연결하면 너희가 출애굽을 통했는데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 삶 속에서 추수도 안 하게, 추수를 안 했다는 건 너희의 노동으로 먹고 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살게 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 거야. 이 정도면 좀 믿을만 하지 않니? 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세 번째 단락의 사건은 뭐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 강력한 두 왕을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왕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진멸됐기 때문에 다른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한다고 쫙 가가지고 진군해서 가서 두드려 패려고 딱 보니까 이미 왕벌에 쏘여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죽으려고 골골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잡아가지고 전쟁이 끝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이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 일이 형통하리라. 즉 뭐냐면, 이 정도면 너희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 않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될 일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 전쟁도 걱정하지 마.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충분한 신뢰할 일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너희가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모세가 설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눈으로 다 보여줬지 않느냐, 증거들을. 전쟁이면 전쟁, 먹고 사는 거면 먹고 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종살이 했던 것도 구출해내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뭘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얘기였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5절인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장면에서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한편은 하나님인 거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약속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 언약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현재 너희뿐만 아니라 누군도 포함된다고요? 미래 세대까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준수하는데, 유지해서 나가는데, 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누구 때문에 유지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대상자가 미래 세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았는데 만약에 미래 세대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유지하는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언약의 대상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10절에서 11절이 있고요, 14절에서 15절이 이 언약의 대상자를 설명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은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식에 참가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객, 나그네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 사람도, 그 다음에 너희에 소속돼 있는 종들, 그죠? 물 깃는 자나 나무 패는 자는 종들이잖아요. 종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분명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이 발효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그네나 종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10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4절에서 15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뒤에 부분이죠. 여기 지금 함께한 자 외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함께하지 아니한 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는데 함께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살펴보니까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이 약속은 언약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지는 언약이지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질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대상자가 누구예요? 미래 세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미래 세대인 거죠. 너희들이 낳을 자녀까지. 그 다음에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를 통해서 전도받는 열방나라 사람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언약식이다.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4절에서 15절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이제 중간에 끼어 있죠. 12절, 13절이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12절, 13절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십시오. 주체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맹세하는 거에 너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주체자, 언약을 유지하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유효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이 언약식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고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이미 조상과 약속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4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세대 들어갔어도 나중에 미래 세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약속을 적용할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 귀에는 들린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 한다고요? 이 언약식에 참가하고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적으로 이 정도면 너희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한 게 합당하지 않냐. 그죠? 속된 표현으로 이 정도 조건이면 너희가 참가해도 되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게 묵상을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묵상할 때 앞에 언급했던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될 수도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그 사람이 믿음이 갖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출애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몇몇 사람들은 그 사건과 신앙이 연결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 정도는 그죠?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찬양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제 그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됐던 몇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하고 문제된 거라는 거예요?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신뢰하고 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의 관련이 있는 문제지 이것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설득하는지 제가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요. 왜 율법인지 아십니까? 율법은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지키면 사는 거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고, 그죠? 심판받는 거고. 율법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듯이, 부모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딱 둬서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부모의 의도를 따라가게 하듯이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켜야 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요?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못돼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기적인 것과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지키면 산다는 거, 그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